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요,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약 30개의 비유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들이 말씀하신 상황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또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내용들이 다 따로국밥처럼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누가가요, 나름대로 하나의 그 실로 이 모든 비유를 쫙 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이후부터 보시면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이 비유들을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의 마지막 최종착지가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문화비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장부터 쫙 한 줄로 깨고 있는 이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맡기신 것을 가지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한 줄로 쫙 깨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것을 정말 잘 관리한 한 사람을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겨우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문에 살짝 들여놓는 수준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는 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수준의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도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올라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 언제 오시지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모든 삶이 언제 끝나지? 그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시대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갈 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귀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위를 받으러 저 천국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던 그들에게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여기에 관심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13절에 예수님이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느냐 또는 종말이 언제 오느냐, 여기 관심 두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날까지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데 관심 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받은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부터 비유를 가지고 쭉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 귀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명령해요. 여기서 장사하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받은 것 잘 보관해둬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열심히 충성되이 장사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재림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재림신앙은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주님 언제 오시지 하고 숫자 이렇게 헤아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재림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장사라는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게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10명이요. 다 한 문화씩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이 받고 이제 갓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고 덜 받고,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다 장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야,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천국 가자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의 시간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우리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또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언제 오시지, 언제가 종말이야, 거기에 자꾸만 관심 갖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했는데, 그 한 문화를 맡기신 목적이 뭐예요? 장사하라. 잘 보관해라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문화, 사명은 뭘까요? 앞뒤 문맥을 볼 때 이 한 문화, 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본문 바로 앞에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개오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 비유와 삭개오를 연결시켜요. 즉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했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않아요. 복음이 그에게 들어온 것에서 스탑되지 않고요. 하나님 그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흘려보냈어요. 구원을 다시 흘려보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삭개오의 이야기는 한 영혼을 찾아오시고 찾아온 영혼이 구원받은 후에 다시 그가 복음을 흘려내는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문화 비유에서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을 다시 흘려보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산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인맥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여러 가지들을 주셨는데요. 그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복음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가지고 힘을 다해서 이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맡겨진 사명이
반드시 결산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한 분하씩 다 받았다고 확인하고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교헌금 열심히 해서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전도하게 하면 안 되나?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명이 주어졌고, 더 무시무시한 것은 반드시 귀인, 즉 예수님이 돌아와서 결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영원히 떠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셨어요. 마침내 약속대로 돌아오시는 그날 우리가 장사한 것을 결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문화 가진 사람이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더 충성되게 하는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충성되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은 그 천국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사명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맡기신 분이 계시고요. 맡기신 목적이 있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또는 우리가 언젠간 반드시 죽습니다. 그날 너 맡긴 것들 잘 감당했니? 라고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라고 답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6절과 18절에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이게 자신의 장사를 열심히 해서 남긴 것처럼 하는 뉘앙스가 사실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헬라어 원문을 쭉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16절은 당신의 문화가 10문화를 벌어들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18절에서는 당신의 문화가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문화를 10개로 5개로 만든 건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본 분들은 이게 참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애를 써도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온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데려온 그 사람이요, 그날로 은혜 받아가지고 나 예수 믿을래 변화되는 거, 그거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예수 믿게 하는 거,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고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일 그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점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저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 가지고 힘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게요 라고 결심하고 전진해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지 제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 매일 힘을 다하여서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래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